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 문제를 가지고서 주로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이걸 읽어보면 되고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만 잘 읽고 잘 알아도 사실은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헷갈릴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읽다가 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재림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거기에 미혹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 그래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는데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다시 재림 문제를 또 한 번 언급한다. 이제 그 얘기를 어저께 다 드렸는데, 기본은 그렇습니다. 기본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으로든지 말로든지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든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게 기본입니다.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나 재림이나 우리가 죽을 때나 달라질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는 거,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재림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휴거하게 되는 거고요. 재림하면 당연히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죽으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 가지고 사는 거고요.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미혹될 일이 아무것도 없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서 건너갈 때 예수님은 그날 사역도 너무나도 피곤해가지고 배 고물에서 주무셨죠. 배 뒷머리 쪽에서 주무셨죠. 배가 앞으로 가는데 뒷머리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막 거기서 요동하다가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다를 꾸짖었더니 바다가 잔잔하더라. 여러분, 그 풍랑이 있어도 주님 죽어요? 주님 없어져요?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혹되고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두려울 이유도 없는 거죠. 오히려 감사한 거죠.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유혹되거나 미혹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흔들리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재림 뭐가 달라지죠? 재림한다는 거 외에 뭐가 달라지죠? 믿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다른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 기본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기본을 잘 모르니까 재림한데 그래서 미혹돼요. 두려워해요. 아, 왜 그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편지를 또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이 온다는 거 말을 했고, 재림이 올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 재림이 왔을 때 미혹되지 말라는 말도 했었고, 재림 온다 그래서 뭐 달라질 거 없다고 얘기도 했었고, 다 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야기했던 것을 너희 기억 못하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다 잊어버린 거죠. 분명히 얘기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다 잊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 훨씬 더 저보다 낫겠죠.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 정말 대단하겠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으니까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 아니, 절대로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들하고 함께 3년을 다녔단 말이죠. 3년을 다니면서 먹고 자고 표적도 같이 보여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이 팔아먹더라고요. 예수님이 3년이나 가르쳐도 그 중에서 12분의 1은 배반하는 겁니다. 8%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도 죽겠다 그러고 예수님한테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서 따라가면서 끝까지 빌라도의 법정까지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빌라도의 법정 앞에까지 뜰에까지만 갔다가 거기서 여종이 너 예수님과 같은 동네 사람이지? 그랬더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나마 한 명 따라갔는데 그 한 명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돌아가실 때에 12명의 제자 중에 딱 한 명만 십자가 밑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요. 12분의 1은 팔아먹고 12분의 12, 12명 전부 다는 예수님 죽음의 길에 동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12분의 11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찾아가지도 않고 어딘가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면은 다 변해요?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도 완벽한 공동체가 돼요? 안 됩니다. 몇 번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절대로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어느 누가 서서 목회를 해도 교회는 불평불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편을 가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는 편 가릅니다. 다. 안 가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 가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갈라요. 그게 조금 덜할 뿐이지.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조금 덜한 공동체가 됐다. 그러면 만족한 거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편을 안 가른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 나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욕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 그러는 거지. 그건 이 땅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100%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어도요. 사도 바울 떠나서 사도 바울 대적한 사람들이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야 재림의 때가 이러니까 재림의 때에는 미혹되지 마. 예수님 오시는 거랑 안 오시는 거랑 뭐가 달라? 여러분 어제 오늘 계속 설교 들으니까 깨닫잖아요. 아 주님이 오시는 거랑 안 오시는 거랑 뭐가 다를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똑같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오시는 대로 감사,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감사.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재림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망가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왜 미혹이 돼요? 왜 그 재림 얘기하면 거기 혹해서 빠져요? 더 잘 믿겠다고요? 거기 가봐야 더 잘 믿는 게 아닌데 제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이 하시는 거나 안 하시는 거나 뭐가 달라요?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재림하시면 산채로,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뵙는 거고, 재림을 안 하시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재림 그러면 또 거기 마음이 혹해가지고서 그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5절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 말했었다. 다 말했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서 너희들이 그러더라. 당연하죠.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합니까? 기억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 확신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제 확신은 뭐냐면요. 제가 설교에서 성도들이 바뀐다는 생각은 저 어렸을 때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설교 잘하면 막 기가 막히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막 확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뭘 설교 잘한다고 변해요. 그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변하는 것은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또 다른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려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사람이 변하는 거지.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해서 변화됩니까?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를 통해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전할 뿐이지, 제가 해서 변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거기까지지. 그 다음은 하나님 겁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변해요.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미혹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7절은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뭔 말이죠?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7절도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라고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찾아볼 성경은 공동 번역 성서하고 표준세 번역이 요즘 나왔습니다. 표준세 번역, 개정판, 표준세 번역 둘을 찾아보세요. 공동 번역하고 표준세 번역.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옛날에는 이게 안 돼 있을 때는 저는 영어 성경으로 봤거든요. NIV나 RS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으로 봤는데 요즘은 영어 성경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공동 번역 성서나 표준세 번역 개정판이 나왔으니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6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우리 본문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께서 그가 지금은 어떤 힘의 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 4절에 나와요. 여러분 3절 4절 다시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비옥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4절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4절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예요. 6절을 보세요. 6절 여러분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는 바로 불법의 사람이에요.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그 사람이 나타나면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그로 하여금 그가, 자, 다시 읽어요. 제가 다른 걸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시인이라 불리는 그가 지금은 어떤 힘에 의해서 억제를 당하고 있으나 자기의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뭔가가 나타낸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힘에 의해서 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야 재림이 온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억제가 되고 있어요. 7절 우리 본문을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제 조금 알긴 알 텐데 다시 제가 다른 걸로 읽어볼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은연중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고 계시는 분이 그 억제를 그만두고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끝까지 억제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그들이 나타나서 활동하면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활동하면 재림이 올 텐데 주님께서 그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억제하고 계신다고요. 아직은 은연중에 활동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사탄이 은연중에 활동해가지고서 자기가 주님이 억제하는 것이 풀릴 때가 되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은연중에 막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활동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안으로 보니까 주께서 지금 억제하고 계셔요. 그들을 억제하고 계시는데 은연중에 활동하다 보니까 자꾸만 예언으로나 말로나 자기에게 받았다고 편지로 하거나 주님께서 오신다고 자꾸 미혹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억제하고 계시는데 아직 재림의 때가 아닌데 그러고 있단 말이죠. 잘 봐라. 주께서 억제하고 계신다. 그 억제가 풀릴 때면 그 사람들이 활개를 칠 거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억제를 하고 계실 거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 9절을 볼까요? 8절을 보시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주께서 억제를 그만두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활동을 막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하는 순간에 재림이 와요. 이단이 판치고 사탄이 판치는 시대가 오면 재림이 와요. 근데 그 재림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지금 시대는 주님께서 그들을 억제하고 계셔요. 억제를 하고 계시니까 불법의 사람이 활동을 못하죠. 사탄이 드러내고 활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활동해요? 은연중에 활동한단 말이죠. 사람을 미혹해요. 그래서 미혹의 영으로 활동을 해요. 또 조금 있으면 나와요. 다른 것으로 활동을 막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요. 혹해가지고 다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영안의 눈을 떠서 보면 주님께서 지금 억제하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억제를 그만두고서 올라가시면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그 사람, 대적하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활동을 마음껏 하던 때가 와요. 그러면 주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패하시리라. 자, 주님께서 다 억제하고 계시고 그들이 활동하면 주님께서 재림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패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억제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주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불의 심판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려서 휴거하시고 믿음으로 보존하시고 그들을 패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다. 자, 우리한테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미혹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억제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니까 은연중에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그들이 활동할 때가 오면 주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패하시리라. 8절 다시 보세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탄의 영을 다 패해버린다. 자, 9절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자, 사탄의 나타남이죠.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자기가 신이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자가 나타나서, 그런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나타나요. 자, 사탄의 나타남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치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병을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시와 때를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도 보이시고 표적도 보이시고 기사도 나타나요. 그럼 하나 더 물어요. 사탄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탄도 똑같이 해요. 사탄도 해요. 사탄도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을 가만히 보세요.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사탄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식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뺏고 욥의 몸을 그 만신창이 만들어가지고서 기와장으로 득득 긁어야만 사는 그런 최악의 존재로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들었어요. 사탄도 표적과 기사, 뭐 이 기적 이런 걸 다 행합니다. 그래서 뭘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냐면 영안으로 사탄의 역사냐 하나님의 은혜냐 헷갈립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더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권능도 행하고 역사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다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면 주의 이름으로 다 한 겁니다. 주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신앙은요, 기적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표적이 나타나야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표적 있다 그러면 우르륵 몰리고요, 권능이 나타나는 우르륵 몰리는데요.
그거 얼마 안 가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도 해요. 사탄도. 그런 영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표적과 기사, 권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9절을 다시 보세요. 본문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거짓 기적도 행하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해요. 교묘하게 속여요. 그런 거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폴싹 망한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바라봤는데도 망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교하다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로 그런 신앙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헌금하세요. 그래서 헌금 막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 닫아야 되면 닫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역사 안 하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죠. 목사가 뭐 퇴근해야지 되는 교회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말씀대로 살면. 만약에 안 되면,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망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잘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평지 풍파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고난도 많이 당하고요. 어려움도 진짜 많이 당하고요. 사람들한테 오해도 사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막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산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도 목사여도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목사여도 평지풍파가 생기고요. 목사여도 기도거리 엄청 생기고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사탄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를 구분하기에 앞서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재림도 무서운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9절 10절 읽어보세요.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이렇게 해요.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 중에서 미혹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거기 속아가지고 거기 갔는데 하나님 편에 안 서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안 서고 표적이 있으니까 호로록 가버리고 속임이 있으니까 호로록 가버리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호로록 가버리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 다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그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과 속임은 결국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른다. 10절 다시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미혹의 역사를 그냥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너 미혹돼. 괜찮아. 너 미혹돼. 이렇게 현혹돼.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그걸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그럼 너 미혹받아. 가. 거기서 미혹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구원 못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표적 따라다니지 말아요. 거기 뭐 있다 그래서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엊그저께 어느 작가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작가 유명한 작가예요. 그 작가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를 만나봤더니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암 진단 받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보면 다 산속에 가 있대요. 왜 산속에 가요? 우리 다 알잖아요. 왜 가요?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나도 암 걸리면 산속에 갈까? 이런 생각 저도 하거든요. 산속에 간데 왜 그래요? 낫으려고. 그런데 왜 산속에 가냐면 그 사람의 진단과 의사의 진단과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진단한다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나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조사를 해보면 산속에 가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 가면 다 사는 줄만 안돼요. 그래서 산에 다 들어간대요. 거꾸로요. 산에 안 들어가고 치료받아서 나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근데 치료받아서 나은 사람이 더 많지만 치료받은 사람들은 같이 있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본대요.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한대요. 여기서 치료받다가 죽는다고 생각한대. 산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다 모르는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 미혹돼가지고 산으로 다 들어간답니다. 별거 없답니다. 별거.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별게 있어요? 별거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거지.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미혹의 영 따라가봐야 없는데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탄의 영을 따라서 혹시 권능과 표적과 기사와 속임에 따라가는 그런 미혹된 영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동쳐도 주님은 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 확신하고 항상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곰곰이 되씹으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